오늘의 말씀은 빌라델프 교회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빌라델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빌라델 교회에 나타난 등장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시고 나타나셨는가를 그걸 보면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거기 아멘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모습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금방이라도 진노의 눈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죄를 회개치 하냐고는 금방이라도 주님의 진노의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올라서 그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치 하냐면은 아주 무서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멸망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이라고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한 자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이 다 등장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빌라델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고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습에 주님 앞에 보여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하고 거룩하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열쇠라는 게 뭐예요? 모든 문이 있으면 열쇠로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모든 것은 이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집의 그 열쇠를 어깨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어깨.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그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열쇠로 주님이 다 닫고 열기도 하고.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최고로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받들어 온전히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다윗을 그만큼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온전히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열고 닫는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오심도 이제는 어느 때는 정말로 빨리 오실 것 같은데 더디게 오시는 것도, 또 어느 때는 더디 오신 것 같지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치는 것도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권에 달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많이 긴박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지금까지 왜 예수님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반문하고 묻는 사람도 있어. 그것까지도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빨리 오시는 것 같지만은 좀 더디게 20년 전에 30년 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아직도 뭔가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도 남아있겠지. 그래서 주님은 시간을 좀 딜레이를 시켜서 그 영혼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두는 거, 그것뿐이야.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온전히 주님의 때에, 주님의 정해진 때에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님의 주권 속에서 반드시 주님은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신앙을 우리 내 자신이 가지고 온전히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이게 주님의 주권인데, 주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지금 천국문이 지금 현재 열어진 것은 한 영혼이라도 전부 다 택함받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지금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놓고 계셔. 그 수가 다 차버리면 이제는 그때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도번나시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열자도 없고, 아무리 이제 준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을 수가 없어. 열어지지 않아. 아무리 애원한다고 해도 지금 열어졌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완전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닫혀진 다음에는 열자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번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에 온전히 모든 걸 한 번 끝나버리면 두 번 다시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모든 주님의 주권 속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그 뜻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언제 있는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준비된 모습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온전히 이제는 머릿속에 늘 이제는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가자 이 말이게. 정결한 신부로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에도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여기에 이사야 22장에 똑같은 말씀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문이 활짝 열어졌을 때에 지금 현재 그 문이 지금 차츰차츰 닫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닫혀서 이제는 완전히 닫혀지려고 지금 좁아지고 있는 거야. 문이 지금 닫혀지고 있어. 그나마 조금이라도 삐그덕 열어졌어도 얼마든지 이제는 내가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 이게 이제는 모든 활짝 열어진 이 문이 조금씩 모든 시대의 정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문이 지금 좁아지고 있네. 닫혀져 지금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닫혀버리면 이제는 들어갈 틈바퀴가 없을 때는 이제 아무도 이제 닫혀져 버리면 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나마 지금 열어졌을 때 우리는 영광의 나라, 축복의 나라, 온전의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넉넉하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믿음의 신부들, 믿음의 성도들이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1장 여기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 예수님은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음부의 열쇠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완전히 사망으로 내던져버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던져버리고 하는 이런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쇠 사망의 문이 활짝 열어서 완전히 사망으로 내던져버려 지옥으로 완전히 이제는 내던져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여기에 볼 수가 있다. 내가 살고 죽느냐 이것도 예수님의 열쇠에 달려있어. 예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천국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생명의 문이 활짝 열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사망의 열쇠를 주님이 또 손에 가지셨기 때문에 사망으로 내던져버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 예수를 믿되 예수를 부인해버리거나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쭉정이 같은 이런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다 사망으로 주님이 내던져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그 사망으로 내던져 거기에 들어가면은 주님의 열쇠, 사망의 열쇠를 딱 잠궈버리면 절대로 지옥에서 멸망해서 사망해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 왜? 주님이 사망의 열쇠를 잠궈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손에 사망의 온전히 열쇠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생명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천국 문이 활짝 열어지고 영생의 축복의 문이 열어졌을 때 그 문은 완전히 이제는 온전히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진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느냐 따라서 생명의 모든 문이 활짝 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말씀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또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노라. 받았더라 그래. 자, 우리 9장 1절 읽으면 시작.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루시퍼, 마귀 사단이를 완전히 무적행의 속에다 집어넣고 열쇠를 다 잠궈버리는 거예요. 잠궈버려. 그러면 마지막 때는요.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그때에 이제는 마귀 사단이를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무종행이 속에다 집어넣고 열쇠를 딱 잠궈버려. 잠궈버려. 그래서 무종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도 우리는 온전히 여기에 모든
많은 성경의 곳곳에 열쇠들이 다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도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주님의 열쇠를 천사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완전히 이제는 그에게 넘겨주면서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제는 마귀 사단이 적그리스도 거전자 전부 다 이제는 무저갱이 속에다 집어넣고 열쇠를 하나님의 천사가 딱 잠궈버리면은 열자가 없다면 누구에게 열쇠를 이양을 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쇠를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 열쇠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곳곳에 많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한 마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여기에 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요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천국 열쇠는 오늘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메어질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오늘 천국 열쇠의 특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줬어. 이것은 기도의 특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네가 열쇠를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완전히 네가 이제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열면 기도하면 다 완전히 이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어서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들을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어질 것이요 매면 메어질 것이요 네 입술에 특권과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에도 또 열쇠가 나오는데 어떤 열쇠냐? 지식의 열쇠. 자, 한번 다 찾아봐요.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자, 빨리 찾아 읽어봐요. 자, 우리 와 있을전저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너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이 지식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전부 다 천국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천국문은. 말씀의 문을 막아버려. 잘못된 것을 자꾸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그게 그런 말들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말씀의 문이 닫혀져 버리고 천국문이 닫혀져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다 닫혀져 버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여기에 율법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말해주고 있어. 주의 종들이 어떤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식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잠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기도 한다 이 말이야.
죄종들이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능력에 신령한 온전히 이제는 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을 전부 다 온전히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이제는 영적인 온전히 이제는 귀의 문, 영의 귀도 다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 다 잠거나 뭐요?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666 짐승의 표는 완전히 그것은 상징이요. 그것은 완전히 실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성도들한테 선포하고 말을 할 때에 지식의 열쇠로 다 머릿속에 생각 속에 다 잠궈버려. 아, 이것은 6666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실제가 아니다. 그래도 받으면 된다. 그러면 다 지식의 열쇠로 다 잠궈놓고 그 영혼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하나님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문을 닫고 열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는 말씀의 문도 오늘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다 강팍해져 버리고 말아. 그러나 주님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 영혼이 온전히 그 말씀의 지식의 문이 말씀의 문이 열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도 주님이 열어줘야 돼. 오늘 여기에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 임금에게 가서 너희 백성을 완전히 내주라고 하라. 그러면은 너는 그 백성을 이제는 데리고 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이끌고 가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바로 임금에게 찾아갔잖아. 찾아갔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디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영혼들의 모든 마음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준 자는 다 쉽게 활짝 열어서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이제는 들으면서 마음이 겸손으로 유해지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지 아니하고 마귀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자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강팍하게 그 심령을 완전히 싹 움켜쥐고 사로잡아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는 더 득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더 만들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활짝 열도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느냐 마귀를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 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한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붙들고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전해도 한 말씀도 이제는 닫혀진 마음의 문이 닫혀진 자들에게는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둠으로 사로잡혀 강팍한 자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8절을 읽어봐요. 8절. 본문의 말씀 8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늘문이 활짝 열어졌다 이 말이야. 하늘문이 활짝 열어. 자, 하늘문. 이게 바로 천국문이다. 시편 78편 23편에 보게 되면 이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거. 이것도 바로 지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제는 2000년 전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져 이방인들을 온전히 이방인은 때에 이제는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이제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을 닫아놓고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놔 완전히 이방인들부터 먼저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는 환란 시대,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제는 이방의 문이 그 전에 다 닫혀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유대인의 구원의 문이 그때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완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구원의 수가 다 차버리면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늘문이 열어졌을 때에 내가 더 높은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이제는 그 문이 열어졌을 때 천국에 연대 상급도 올려보내고 면류관도 영광의 축복도 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대로 다 천국문이 열어졌을 때에 그 영광의 축복이 다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닫혀져 버리면요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도 천국의 상급도 면류관도 모든 영광도 이제는 딱 닫혀져 버리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열어졌을 때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네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모든 면류관도 씌워줄 것이며 너 영광의 복도 수준도 높여주리라. 이게 열려졌을 때가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해요. 닫혀져 버리면은 이제는 그걸 딱 끝나버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이제는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전부 다 그걸로 다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이 열어졌을 때 열쇠를 가지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까?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지금 하늘나라에 막 상급을 천국문이 열어졌을 때 하늘나라에 상급을 올려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의 축복도 막 올려 보내야 돼. 그래야 내가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온전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광의 축복을 이제 내가 영원토록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지금 열어졌을 때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신을 차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온전히 너는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봐. 10절 말씀. 빌라델 교회의 칭찬의 모습을 8절 10절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되 어떻게 순종하고 지키냐?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내로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내일 또 어제까지 다 지켰는데 이제는 이 인내라는 것은 어제도 오늘 또 지켰으면은 그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의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지키고 그 다음에 포기해버리고 몇 번 지키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 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 교회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살았던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 믿음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여기?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오늘 여기에서 시험의 때는 바로 어느 때냐? 무서운 환난 때예요. 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완전히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안 받으면은 완전히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렵은 시대로 이런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믿음을 내팽개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줬다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는 어려운 시대, 이제는 완전히 끝까지 내팽개쳐버리고 완전히 죽든 살든 주님이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다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이 정해놓은 때까지 끝까지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귀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이제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다 빼앗겨서 이제는 마귀에게 완전히 이제는 모든 걸 짓밟혀 이제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주님이 그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는 말은 신부들을 완전히 거기에서 끌어올려 온전히 그 시험의 때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게. 이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이후에 주님은 이제는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까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에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지금 오늘 여기에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인내의 믿음이에요. 인내의 믿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지금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아서 근데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나가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그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믿는다고는 자들아,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서운 대환란에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 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받아버려. 다 예수를 배반하고 배도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못 지켜. 믿음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못 지켜 지금. 온전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자들이 다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고 결국은 666 짐승의 표를 다 받아버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666 짐승의 표를 다 받아버리고 예수를 배반해버리고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니까 영원한 멸망이고 사망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오늘 낮의 말씀에도 주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케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 무서운 대환란에 완전히 7년 환란 가운데 후삼전만 과정에는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제는 무서운 시간이에요. 무서운 시간.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를.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려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항상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라고 했는데, 자, 오늘 여기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0절. 본문의 말씀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말씀은 바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라겠는데 오늘 여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할 때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요?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에 속하여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살고 땅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 온전히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땅에 속한 자들 시험할 때가 바로 무서운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때다 이 말이야. 그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준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무서운 이제는 육신의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우리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때를 무서운 때를 면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끌어올려. 믿어지면 거기에 아멘 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에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권고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한 구절 속에 나타나요.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신데 여기에 주님이 속히 오신대, 속히 임하신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는 때 주님이 속히 오신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지금 더딘 같지만은 오늘날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히 이제는 생각지 않는 때 도적같이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야. 응?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이 때를 따라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먹이고 이 말씀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마지막 때를 온전히 굳게 붙잡고 주님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굳게 잡으라. 응?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맡겨진 사명을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어? 오늘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제는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될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이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계속 주님이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씌워질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면류관을 굳게 온전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정말로 엄청난 귀한 것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계속 영거포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면류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이 땅에서 행했던 신앙의 모습을 따라 모든 행위에 따라 상급도 면류관도 다 모든 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 오늘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을 이렇게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교회로서 온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너희가 준비한 면류관을 예배에 두었다. 이것을 굳게 붙잡아라. 면류관을 씌워질 면류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의 하나님의 우리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자,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애복도 입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어떤 자가 지금 면류관을 받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666 받는 순간에 지옥으로 완전히 불과 꺼지던 유황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받았던 천국에 오든 쌓아두었던 면류관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당부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인내로 온전히 지켜나가게 될 때 내가 받아 누릴 영광의 축복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냐고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영거포 계속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때가 온전히 속히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속히 임한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때가 속히 임할 때가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모든 권력자들이 우리를 배력에 억압하면서 온전히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이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갈지라도 속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 어떤 걸 약속하셨어요? 오늘 아까 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천국으로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이게 축복의 약속이에요.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가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믿음이 아니고는 온전히 이제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이 믿음 못 지킬 상황까지 지금 현재 자꾸 마귀는 몰고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강하고 담대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려주는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마지막 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믿음이 아니고는 완전히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오늘의 나를 위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너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이 결단과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자를 주님이 살려주신다 이 말이야. 마귀한테 내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주님에게 속한 자 너는 내 것이다. 뺏어갈 자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제는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읽어봐요. 12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다. 오늘 여기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데 이기는 자에게 이게 축복의 약속이야. 우리는 성전의 기둥들이 다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전의 기둥은요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나가지 않으라. 여러분들이요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성전에 지금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고는 이것 때문에 거리두기로 이것 때문에 몰고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성전에서 다 빠져나가 버려. 다 빠져나가. 그런데 다 빠져나갈지라도 성전의 기둥은 절대로 나가지 않는데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의 믿음이 있어. 나가지 않는 믿음이 있어. 끝까지 성전을 온전히 지켜나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전에 이제는 기둥으로서 온전히 나가지 않는 축복을 주는데 만약에 성전을 떠나면 영이 죽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들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네 번 빠지면요, 그 믿음과 신앙이 다 탕진돼 버리고 다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 하나님의 성전과 믿음은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 연락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는 영광의 숨결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들은요, 온전히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영이 소생하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복받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도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천국의 최고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야. 이것이 바로 온전히 이제는 거기에 예수님의 집무실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최고의 천국 가운데서도 변두리가 아니라 더 높은 영광, 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올라가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완전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이제는 천국에 가기는 가더라도 이제는 저 낮은 영광, 부끄러운 영광 그게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이기고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고 온전히 시험의 때를 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장 천국에서도 최고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여기에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새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이름이 온전히 신부의 영광으로 온전히 이제는 내 이름을 주님의 거기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요. 너는 만왕의 왕 되신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너는 신부로 속한 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에 새 이름을 새겨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오늘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교회라고 오늘 결론의 모든 정리를 하면은 우리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해버리면 하늘문이 그때 닫혀져 버리고 맙니다. 아까 말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666 짐승의 피로 배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걸로 다 배반해버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이제는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666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해버리면은 하늘문이 활짝 다 닫혀져 버려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종교인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형식주의, 그 다음에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인의 신앙이야. 말로만 예수 믿는 자야.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믿음이 없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 온전히 기름 등불이 다 바닥나 버리고 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다 탕진돼 버린 자. 이게 바로 종교인으로 전락돼 버린 자들이다. 오늘 여기에 이제는 빌라델피아처럼 인내의 말씀을 가진 교회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는 이뤄서 오늘 인내는 왜 어디에다가 인내의 단어라는 것을 사용하느냐 이 말이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따로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지켜나가자. 그래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야. 좋은 때 완전히 이제는 행복할 때는 인내가 필요 없어. 그냥 그 즐거움을 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망과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가 그냥 끝까지 그래도 이제 즐거움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이렇게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자 이 말이에요.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지금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면류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약속의 축복을 붙잡는 믿음의 오늘의 지혜롭고 현명한 오늘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